초등학교 2학년 이하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학교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 때 구원을 받았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만들어 주셔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입니다. 성경책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9절까지 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책임감을 얻었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와 좋은 선생님과 좋은 반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게 해주셔서입니다. 또 많은 것을 잘하게 해주셔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다 즐겁게 지내게 해주셔서입니다. 또 맛있는 것을 주시고 하루하루 기분 좋게 살게 해주셔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셔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이랑 좋은 교회랑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이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게 되어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셔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귀가 온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오게 되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쳐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해주셔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부를 때 긴장되고 떨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입니다. 또 여행을 갔을 때도 지켜주시고 항상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해주셔서입니다. 매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입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주은율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주자, 형자, 진자와 주자, 해자, 영자이십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저의 어머니와 함께 주말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으므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면서 성경을 쓴 인물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성경에서 저희가 다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알리자벳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누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12살 때 평소처럼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잔치가 끝날 때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뒤처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하루 동안 여행을 하다가 예수님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가족들과 친척들 중에서 찾는데 어디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의 가족들은 성전 안에서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나누고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마음을 가지고 매일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더 비슷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영광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저희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차리고 교회에 와서 놀 수 있으며 편하다고 느끼기에 교회에 참석하는 저희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들으면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희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안 썼다면 저희는 예수님의 행적을 잘 몰랐을 수 있기에 누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전 예배에서는 지금 누가복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최근에 사도행전에 대해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 이하윤 자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서든 저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바빌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했을 때 이 아이들에 다니엘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데려온 아이들에게 자신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여기서 저는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다니엘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다니엘을 보니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마음속으로 작정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두 가지 수업 중 한 가지를 골라서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수업은 불교 관련 수업이었고 다른 수업은 생명 존중 수업이었습니다. 저의 친구들 중 과반수가 첫 번째 수업을 듣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수업이 아닌 두 번째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선택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우정이 흔들릴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정이 계속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또 오게 된다면 그때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니엘은 첫째 총리였는데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더 높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때 총리들과 총독들이 왕에게 가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법을 바뀌지 않는 법으로 지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법이 바뀌지 않는 법으로 지정되었음을 알았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므로 저는 제가 힘들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5학년 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니엘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섬겨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피치를 하게 된 안지원 형제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던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제게도 정말 당연한 사실이었고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계신다고 믿고 있나요? 저는 이 질문에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을 살 때 명확히 그에 대한 시련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시련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시련이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는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사유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제일 커다란 시련은 대입을 위해 재수를 하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성실하게 삶에 임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3학년의 저는 스디슨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저는 대입을 위해 재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보다 제 미숙함과 노력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고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에 좀 더 집중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예배에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저 또한 과정 중에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이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를 주셨고 전반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2 왕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대언자들의 충고도 새겨들었습니다. 이 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처음에는 순종했던 사울은 점점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행동하고 또한 잘못에는 속지 않은 등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 결과로 이스라엘 전 영토의 왕으로 살며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가 아닌 지금에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을 통해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 믿고 있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셋째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살 날을 더 늘려달라 기도합니다. 당시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곧 죽게 될 예정이었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동안이 자신이 해오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살 날을 더 늘려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중학교를 대안학교로 나왔었는데요. 정말 가고 싶은 학교였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이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학교 합격 리스트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합격하지 못하다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불합격했지만 교회에 나가 열심히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대로 주시지 않고 합격 발표가 된 다음 주에 와서야 추가 합격을 하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누군가가 포기를 해서 제가 합격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제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동님들보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더 많이 드리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서 제가 말한 세 가지가 모두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용기를 주셔서 제가 선동리들 앞에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떳떳하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믿음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